오늘 하나님께 도르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르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을 치료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의 한 종으로 이해하지요. 이들에게 인간도 동물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혼도 동물과 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인간의 영혼은 이성이라는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은 독특한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동물과 같은 어떤 본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특별한 이성만 가진 존재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특별히 영혼을 에, 영혼의 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의학의 발전으로 영적인 문제를 정신의학적 치료로 이해합니다. 정신의학적 병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고대사에서는요, 영혼의 병은 의사가 아니라 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영혼의 병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철학자들은 영혼의 의사였고요. 이들은 인간의 병의 근원을 영혼의 문제로 이해하고 치료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고대 철학에 보면 원자론자가 있는데요. 그들 또한 인간을 어떠한 원자적 영혼의 어떤 질병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것은 이성혼, 기계혼, 욕망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차 비유. 마부가 두 말을 끄는데요. 한 말은 정의와 의에 충만한 말이고요. 또 한 말은 욕망에 충만한 말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의에 충만한 말은 마부의 조정을 잘 듣죠. 잘 듣죠. 그러나 욕망에 충만한 말은 마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마부는 욕망의 말에 재갈을 물려 피가 나도록 제어할 때 그 말은 이 마부의 어떠한 제어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마부를 이성으로 표현했고요. 이성이 욕망을 지배할 때 또는 제어할 때,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올바름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가 바른 이성을 가진 지도자가 세속 사회를 지도할 때 올바름의 상태가 된다고 본 거죠. 물론 이에 반대하는 학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세네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분노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종량과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분노를 이성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영혼이 건강하다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도 이런 말 많이 하죠. 화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다스리는 자가 현자다 라는 말이죠. 그 세네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병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전 인류를 영혼의 병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부들은 예수님이 인간을 깨닫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알게 하려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치료하러 오신 의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본문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성경에서 사후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없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아니라 현세의, 그죠? 대조적인 두 인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풍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에게 분유와 번영이 삶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풍요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죽음 이후에 부자는 영원한 가난에 처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부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은 왜 현세와 내세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요? 그 결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과 21절은 현세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상황을 극명한 대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귀족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의 원료는 매우 고가여서 아무나 구입할 수도 없었고, 만약 구입하더라도 아무나 입을 수 없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최고급 원단, 아마도 실크로 제작된 옷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옷차림만 봐도 부자의 재산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권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마음껏 즐기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자는 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를 끌어모았죠. 오늘 먹을 것이 충분히 먹고 남는데 그는 사치를 즐기며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부자는 그 집 앞에 그의 집에 아청꾼을 초대하여 그의 재산을 자랑하고 아청꾼들은 그를 찬양하죠. 부자의 배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굶주림의 허기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하지만 더 좋은 것을 욕망하는 탐욕으로 충만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의 비유를 보시면 한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더 쌓을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그곳에 곡식을 쌓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땅에서 맺어진 소출을 열매를 자신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는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오염시키며 햇살을 비추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기도 하죠. 또 그것은 인류 공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함께 배불리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연이 땅에서 나온 소출이 개인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늘의 노을을 소유하고 저 푸른 바다의 좋은 풍경을 소유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소유할 수 없는 것조차 소유하려고 합니다. 공유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탐욕스러운 자들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공유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집 앞에서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보았겠죠. 나사로가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부자를 쳐다보기만 했을 겁니다. 부자도 나사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후 음부에서 나사로를 부르는 것을 보면 부자는 나사로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나는 그가 우리 집 앞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자신에게 아첨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쏟지만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죠. 그는 평생 번영의 삶을 추구했고 순풍에 돈 닿듯 돛을 단 배와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했고 그의 번영의 배에 올라타기 위하여 그를 찬양했을 겁니다. 그것이 음부를 향하는 배인지를 알지 모르고 말입니다. 부자는 평생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어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성대하게 잔치가 치러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집에게 동정을 받기 위하여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성대한 장례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다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나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충분히 좋은 것으로 미덕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 한 사람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인간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음부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비인간의적인 삶을 보여줬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병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부자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를 아파 보고도 아파하지 않죠. 자신의 식탁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유기가 흐르는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데 그는 인류애가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형제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형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와 번영만을 생각한 것이죠. 부자는 육체의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실제로 영혼의 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탐욕의 종량으로 병들었으며 자신의 죄악을 쌓아두는 심각한 영혼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할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을 쌓음으로 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그는 죽어서도 나사로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고 있죠. 이것이 영혼의 병의 특징입니다. 그는 영원히 나사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처지를 부당하다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이 받는 고통은 당장 제거해야 할 가시로 이해하지만 나사로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아브람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24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십시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의 고통을 극심하게 여기지만 생전에 나사로의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음부에서 나사로를 하수인 다루듯이 다루고 있죠. 타인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고통은 이해받기 원하며 보상을 원하는 심리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에 걸린 자들은 타인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고통만 제거할 대상이죠. 영혼의 병은 인간성의 심각한 파괴를 나타내며 이는 부도덕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부조리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부자는 평생 부를 자신의 복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허락하신 부는 공유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는 어떨까요?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본문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 2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는 현세에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을에서 그를 찬송하고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무개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현세에서 이름을 불릴 만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부자의 집 앞에 있는 아무개 거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엘리에셀이며 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과 다르게 현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육체는 종기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는 부자의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여기서 버려졌다. 수동태죠.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부자의 집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부자 집 앞에 가서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족에 의해 부자의 집 앞에 연명하도록 버려졌을 겁니다. 그는 평생 부자의 집 앞에 구걸하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호사스러운 집 앞에 버려졌어요. 그 집 주인은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매일마다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번영을 누립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 집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있을 때 그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클까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온갖 좋은 것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희화화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보라, 평생 죄와 부도덕 가운데 살아온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이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 어떤 고생도 어떤 고통도 인생에게 있기 마련인데 어찌 저자는 모든 형통을 다 가지고 있는가? 악독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부가 저리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흙수저와 금수저의 삶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곧 굶어 죽고 말 거야.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불의와 불평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인내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요. 육체의 병은 그의 가난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병은 극심했어요. 개들이 와서 그 깊은 상처를 핥는데 그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들은 어떤 개들입니까? 부자의 집에서 나온 개들이에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부자가 개들에게 줄 음식은 있었지만 나사로에게 줄 음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개들이 나사로의 괴로움을 더하였습니다. 그의 육신은 굶주려 허약하였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는데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육체라도 건강했다면 그런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육체의 건강이 위로가 될 것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고통이 더 심각하게 했던 것은 부자의 집 앞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목격해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행과 저들의 행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사람들 대부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타인의 부도덕을 심각한 염증으로 느끼는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부도덕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비난하지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비인간적인 부도덕을 매일 경험했어요. 부도덕한 그 비인간적인 인간애를요.
그러나 그와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그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마저 인내했다는 것. 부자의 집 앞에 지나가던 자들은 나사로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나쁜 마음을 품지요. 그가 겪는 불행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고 그가 그렇게 불행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속단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가난, 그런 불행 속에 떨어지도록 그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심지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으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도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 창달이라. 나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번영신학이죠.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욥기 4장 2절에서 7절 세번역 버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을 두 팔로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이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자, 생각해 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자네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야. 자네가 오늘 겪고 있는 것은 자네의 잘못과 죄에 대한 형벌일세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욥기를 읽어본 그리고 그 기록을 살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욥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고통받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은 일반이고 누구나 고통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자신의 의만 내세우고 타인의 고난은 그자의 불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그런 중에도 나사로는 인내하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조롱합니다. 누군가 다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나사로를 비유하며 식물 교육을 하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나사로를 조롱하지만 그는 온갖 조롱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미덕은 견고한 인내였습니다. 이 모든 육체와 심리적인 고난, 어쩌면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 인내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현세에서의 일시적인 고난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락과 풍요를 나사로가 누립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풍요를 원하나요? 영원한 풍요를 원하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풍요를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갈 불안한 풍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견고한 인내로 말미암아 영원한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사로와 익명의 부자의 처우는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고요. 반면 부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현세의 상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설교를 듣고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선한 일을 했으면 구원받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 그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칭의의 문제예요. 신약 전체를요, 예수님 말씀을요, 다 칭의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구원받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시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 이후로 읽어야 됩니다. 구원 이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이후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맥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도인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거지의 비유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맞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맥락을 잘 알고 읽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만났거든요.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종교활동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기들은 세례받은 자들이고요. 따라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 이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하는 종교 활동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옳다는 단어는 뭐예요? 의죠, 의. 이는 공동체로 형성될 때 공의라고 불러요. 성경의 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죠?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탈취하고 거지가 죽기 직전에까지 때려 놓았습니다. 세상이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지나쳤어요. 그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가진 것을 그를 치료하고 주막에 들어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정해 줄 것을 말미암아 또 갚아줄 것도 다 얘기하고 떠납니다. 맞죠? 그게 모든 돌봄을 다 책임다지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도운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여서 뭡니까? 그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마치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채우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어떤 그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돌볼 이유가 없잖아요. 돌볼 이유가 생겼다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성경이 말하는요, 채율,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공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자기 고통으로 이해하신 거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으니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안하고 한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은요, 불의와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의도를 파악하거나 그 죄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 많은 자들을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그 온상을 해석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의로움 앞에 설 수 없고 핑계조차도 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옳음, 그것의 그 의는요, 낮아지심이며 인간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부자와 같이 현세의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현세의 재물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안락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를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요, 어떻게 쌓느냐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 따져지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유신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탈취 못하는 하늘의 보화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해왔던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의도를 파악한다면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위로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집 앞에 최고의 치료약을 제공하셨죠. 그것은 거짓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고통에 일만의 동정을 느끼고 그 고통에 참여했다면, 그를 돌보았다면 그의 영혼은 소생할 것이고 그의 탐욕의 병에서 치료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치료약을 거절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줄 치료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예비해 두셨죠. 고통받은 자들이 여러분의 의뢰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뿌리치지 말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아가 의도를 파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행약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여러분의 의뢰인들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이 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라의 보호가 된 수많은 여러분의 의뢰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손 들어줄 자가 있습니까? 인생 동안에 잘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계의 삶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 하늘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잘 준비하여 미덕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유익,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심으로 주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제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합시다.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 내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고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하늘나라로 함께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병은 인간의 본성을 파멸시키는 비인간성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의 병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은 비인간의적인 본성으로 타인을 대하고 모든 것을 사무라시켜 버리죠. 이러한 자들에게 종교는 번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자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재물을 쌓아 둡시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영광,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은 곧 여러분이 도왔던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며 진송을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